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가 시작이 됐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내용이 대부분 제사 내용이 많아서 말들도 좀 어렵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사실은 모양만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그 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갯벌을 가보셨어요? 갯벌을 가보면 갯벌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흙이 이렇게 있고 사실은 죽음의 땅처럼 보이거든요. 물이 빠지고 나면 뭐 이게 있을까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자세히 보면은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파면 바지락도 나오고 맛조개도 나오고 뭐 키조개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메말라 있는 것 같은 이런데 했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진주가 나오고 금은보화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레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와 이렇게 딱딱하고 뭐 재미없고 이런 책 같은데 다른 책과 다르게 한번 긁으면 긁을수록 그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막 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살펴보면 아주 은혜의 책, 또 재밌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사실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계속 이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집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지만 400년 동안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끊어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당해요? 고통을 당하죠. 그들의 삶이 족장이었던 삶에서, 그 일대에서 제일 부자였던 삶에서 철저히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데 노예가 되버리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의 삶, 순종했던 그의 삶은 점점 부유롭고 풍요로워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렸던 자들의 삶을 그 후손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망하게 됐더래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시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신 거죠.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렸던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럼 레위기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라고 알려주시는 책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인간들이 그 사이에 수많은 죄를 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이 자기의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 하나님은 거룩한데 부정한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책. 그럼 어떻게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씻을 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으로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 이거를 이 죄를 이 죄 많은 짐승을 나라고 인식하고 죽이고 하나님한테 불러서 태워서 그렇게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간이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저런 죄를 범했을 때 다양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씻고 나올 수 있도록 해라라고 가르치는 5가지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첫 번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인간이 온전히 뭐 죄를 범했을 때, 완전히 그 삶에서 조금만 죄를 범했을 때, 아니면 부정한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죄를 범했을 때죠. 아니면 진짜로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을 때가 되지만 나는 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내가 부정하게 어떤 가담하게 됐어요. 죄에 손이 닿을 수도 있죠. 뭐 그럴 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5가지 제사가 있죠. 5가지 제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죠? 번제, 예?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순서대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제사는 몇 번째 제사예요? 2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이 소제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민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우리의 삶, 내 모습을 그대로 투여해서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바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바쳐라.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깨끗하고 뭐 이게 선물이라는 게 귀한 거냐 싼 거냐 이게 별 의미가 없죠. 꼭 다이아몬드를 줘야지 선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였다 하고 던져주는 것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 선물해 줄 때 였다 하고 그냥 던져주는 것과 그래도 잘 준비를 해서 포장도 하고 가지고 와서 정성껏 껴주는 것과는 다르죠. 주머니에 있는 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주면 물론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주면 엄청 좋아하겠죠. 근데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가장 정성스럽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중에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중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내 영혼과 내 삶을 선물로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그래서 이 제사라는 거는 죄의식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죠. 근데 사실 이거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별명이 피 없는 제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잘 드려지는 경우는 없고 번제나 다른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보통 소제를 드리죠.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자체로만 단독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거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이걸 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할 때는 현대보다는 고대가 훨씬 더, 원래 구약에서 훨씬 더 우리의 죄를 씻으려 할 때 더 많은 값을 페이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다 싶으면 요즘에는 뭐 하면 돼요? 회개기도 하면 되죠. 그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회개기도 하면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회개기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주고 짐승을 사와서 그 짐승을 잡아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행위예요. 얼마나 힘든 행위. 근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규정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소재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그냥 나오지 말고 밀가루라도 한 줌씩. 그래서 이거를 빵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못 바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죄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고 당신에게 나오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방법이 소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쭉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꼭 예배에 필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필요한 것들은 뭐냐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고운 알갱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아진 곡물을 써야 돼요. 정말 완벽하게 으깨진 곡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갈아지고 완전히 스스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자기의 그 자아가 막 넘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생활을 할 때. 자기 주장도 세고 이런 굉장히 그런 경우가 있죠. 아직도 갈아지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다가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막 덩어리째 있으면 아예 그거 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릴 때는 완벽하게 고운 가루가 돼요. 이 위에 애드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소재를 드릴 때. 그 위에 첫 번째로 기름을 붓죠. 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람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감람유를 짤 때는 감람유를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것도 진익이죠. 찌어냅니다. 절곡을 완전히 빻아서 진익해서 그 안에서 나온 걸로 넣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얘기할 때는 다 이 기름은 성령 사역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 완전히 갈아진 내 속에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을 겸손하게 다듬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드려질 그 아예 기본이 되지 않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첫 번째 뭐가 필요하대요? 영이 필요해요. 이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했는데 그 안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재를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갈아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가운데 이게 지금 있는 거 없는 걸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그게 기름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터치함이 있는가,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있어요. 소재는 유향을 넣습니다. 향내 나는 거지만 성경에서 유향은 보통 기도를 의미하죠. 성전에 보면 두 개의 단이 있는데 두 개의 단에 뿔이 있죠. 근데 성전 안에 있는 단이 하나 있어요. 향단이라는 거예요. 이 향을 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향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8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마치 향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듯이 그 속에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끊임없이 나를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갈아진 내 안에 성령의 사역과 기도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더해져야 될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 성전 번제단 옆에 보면 소금통이 있어요. 소금. 그리고 소재를 맞출 때는 이 소금통에 있는 소금을 반드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8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 하나님은 반드시 소금을 바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재는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유향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소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처음에 받았던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마음대로 그대로 있는지, 그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는 거예요. 변질된 마음으로는, 더러워진 마음으로는, 부패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 없다. 좋은 선물로 바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에 더러움이 끼어있고 다른 마음에 이렇게 부정한 마음이 들어있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부패됐잖아요. 부패된 걸로 어떻게 받쳐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재로 받쳐지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는 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물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내가 드린다는 전제예요. 첫 번째 기름, 두 번째 유향, 세 번째 소금.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소재에서 꼭 빼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빼라고 말하는 거 두 가지. 뭐하고 뭐를 빼래요? 누룩과 꿀을 빼래요. 자, 누룩은 뭘 말하는? 누룩은 이해가 되죠. 누룩은 뭐예요? 소금과 반대죠.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지만 누룩은 부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좀 위선,
헌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에 부풀려지는 거, 보여지려고 하는 거, 헛된 욕망들, 이런 것들은 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마음들이 끼기 쉽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예배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보다는 좀 교제하고 싶어서 외롭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외국 나와서 이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로워요. 한인들을 만나더라도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은 뭐 교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외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교제의 목적이 크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찬양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인가? 그 순간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인가? 봉사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때로는 일을 하다가 조금씩 부딪히거나 서운한 게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서운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뭐예요? 어떤 누룩 같은 것들이 끼는 거예요. 약간씩 위선되고 부풀러지고. 그래서 놀랍게도 소재에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가 꿀이에요. 꿀은 좀 이상하죠. 꿀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꿀은 좋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성경에서 꿀은 좋은 거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에서의 꿀은 달콤함,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어떤 이익을 바라고, 세상적인 이익을 바라고, 달콤함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으깬 사람의 마음속에 그 안에 담아야 될 건 기름이지, 성령이지, 꿀이 아니다. 달콤함을 가지고 나와서 내 이득을 바라고 나와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는 그런 게 덜하지만 큰 교회로 가시는 분들의 그것도 다는 아닐 겁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아, 여기서 꿀 좀 빨자. 우리가 슬랭으로 하는 말 그대로 여기서 꿀 좀 빨자. 그냥 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뭔가 이득이 될 거다 라는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만약에 끼면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득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옳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옳은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 잘못된 마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소재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선물이라고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세상과 삶 속에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습이 조금씩은 틀어져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잘 살피시고 정말 우리 한성의 백성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이 소망하고 바라는 진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른 예배와 기쁨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언제나 복으로 갚아요. 근데 꼭 넣으라는 건 안 넣고, 소재를 드렸는데도 대충 갈지도 않고, 기름도 안 넣고, 요양도 없고, 기름도 없어요. 소금도 안 치고, 넣지 마라 누르고 팍팍 넣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으로 주실까요? 요거를 레스프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레스프. 여러분이 주방장인데요. 떡을 만드는데 넣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기름 넣고, 두 번째 유향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금을 쳐야 돼. 그리고 절대 누룩하고 저기 꿀은 넣지 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레시피를. 이게 우리 레시피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꼭 누룩하고 꿀만 넣는다고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그런 셰프가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밑에 들어오는 셰프가.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이 만든 음식 먹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계속 쓰겠어요? 안 쓰지. 세상 사람도 안 그래요. 세상 사람도 안 그런다고요. 너라는 게 있잖아요. 너라는 게. 넣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꼭 자기 고집대로 꼭 넣지 말라는 걸로. 그러면은 이 주방장을 쫓아내겠지. 잘한다고 칭찬하려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선물. 아까 민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하는 방식대로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참 예배자로 보십니다. 그러면 참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삶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기쁨 가운데 또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이성계와 한성의 백성들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